3월 14일입니다. 나귀 타고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덧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거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거의 도달하셨죠. 그래서 감람산, 올리브산 위에 있는 베다니에서 하룻밤 주무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다음 벳바게 마을에 이제 들어서셨다 그랬죠. 이 벳바게라고 하는 것은 베다니와는 다른 조그만 마을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저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나귀 한 마리와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랬죠. 근데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그 어미 나귀도 같이 풀어서 같이 하셨다는 걸 나중에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또 그것을 또 순종해서 나귀들을 풀어서 끌고 예수님께로 온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은 어떤 사명을 가진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매인 자를 풀어서 해방시키는 일을 먼저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그리고 온갖 세상 것에 매여있던 인생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유를 주시고 오셨죠.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이 해방의 사역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한 상태로 그대로 방치하면 오히려 그 사람은 방종에 흐르거나 또는 대상을 바꿔서 다른 새로운 억압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방시킨 후에는 반드시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게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참 의미의 해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이 바로 우리들인데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풀어 자유케 하고 또 그들을 예수님께로 끌고 오는 인도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해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좀 신비한 또 말씀이죠. 그런데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서 데려오라고 명령하신 것은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신다는 것은 선포식입니다. 공적인 의식이에요.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다, 주인이시다는 것을 만방에 고하는 공적인 의식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제자들은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라 이제 그러한
예수님의 왕 되심과 주인 되심을 알려야 하는 사명자들이요. 보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선포하고 그렇게 수행을 해라 하는 뜻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역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그랬잖아요. 그런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다 하셨던 것이죠. 그렇지만 비록 백마를 타고 아주 당당하게 다른 왕들과는 달리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왕은 왕이에요. 그런데 힘이 아닌 온유와 겸손으로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이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실 텐데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이루면 그 평화가 온 세상에 미칠 것이다. 메시아의 사명은 평화를 온 세상에 미칠 것인데 당신은 죽음으로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스가랴가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군림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섬기시는 왕, 또한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죽음으로 평화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바로 왕의 자녀들이고 백성이라면 마땅히 왕의 뜻을 따라야 하기에 우리 성도들은 왕이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섬김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제자들이 이제 가서 예수님이 지시하신 대로 했어요. 근데 이제 어린 새끼 나귀를 끌어다 그 위에 겉옷을 얹었다는 것은요. 그리고 예수님 앉히셨다는 것은 겉옷을 얹었다는 것은 왕이신 예수님께 최선의 경의를 표현하는 것이고 또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다는 것도 역시 왕에 대한 예우를 갖춘 것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고 또 손에 들고 막 흔들었죠. 이것은 또한 왕이 승리하신다는 것도 있고 왕의 등극을 환영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분명히 왕의 행차였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외치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쳤죠.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럼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 환영하고 있습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늘나라에서 호산나라고 외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왕이십니다. 당신 자신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생명을 희생시키셔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던 찬양 받으시기에 마땅한 왕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대단한 지금 큰 일이 벌어졌죠.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했더니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다.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 예언자 예수다는 것은 굉장히 깔보는 그런 겁니다. 보잘것없는 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예언자가 나긴 났나 보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폄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이제 무시하는 또한 그런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참 객관적으로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모세가 얘기했던 하나님은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지금 이루신 거예요. 그 선지자, 그 예언자가 바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모세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지금 그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비록 그 외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진정성, 죽으러 오신 메시아인 줄은 모르고 군림하시러 오신 메시아로 생각했지만은 비록 그렇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로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귀 새끼 타고 겸손하게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온유와 겸손으로 이웃을 섬기며 살아나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